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죠. 민수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3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의 교체되는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직 광야를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에 어떻게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1장부터 10장까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서 아시겠지만 준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치밀하게 하고 세세하게 하죠. 오늘 10장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모든 준비가 다 맞춰졌어요. 성막이 완성됐고 그리고 그 성막은 누가 운반할 것이고 진영은 어디에 누가 배치할 것이고 출발은 누가 먼저 할지 모든 순서와 위치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가고 설 때,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영이 움직이고 진을 치고 진을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제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출발 직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본문 11절 잠깐 보시면요, 드디어 구름이 떠올라요.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첫째 해 셋째 달이 되는 때에 시내산에 그들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 뒤로 11달을 이곳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출발 직전에 마지막 점검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과 그리고 그 나팔의 그 신호가 주는 의미들이 나와요. 왜 이런 신호들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은나팔 몇 개를 만들어라? 2개를 만들어라. 사실 나팔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양의 뿔로 뿔나팔로 만들었었죠. 이거는 쇼파를 유벨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은나팔은 조금 다른 나팔이에요. 하초체롯이라고 하는 좀 다른 나팔인데 뿔나팔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요세푸스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한 45cm 되는 긴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는 전쟁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용례가 5가지로 나눠집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는 모이라라고 하는 신호 때 쓰였어요. 3절과 7절인데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모입니까? 두 나팔을 길게 불면 누가 나와요?
모든 회중이 회막에 어귀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두 나팔을 길게 불면. 두 번째는 4절이죠. 두 개의 나팔 중에 하나를 길게 불면 누가 나와야 됐어요? 지휘관들이 모여야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5절부터 6절까지예요. 크게 불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크게 불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카테루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짧게 강하게 분 거예요. 짧게 강하게 불면 모여라. 길게 불면 모여라. 그런데 짧고 강하게 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방의 진영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짧게 한번 뿌 불면 어떻게 합니까? 동쪽의 진영들이 출발해요. 그게 5절이죠. 그리고 또 한번 뿌 불면 6절에 보니까 남쪽 진영들이 출발해요. 여기에서 생략된 북쪽과 남쪽 진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4번에 보니까 괄호를 열고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서쪽 진영이, 네 번째 짧은 나팔을 불면 북쪽 진영이 출발한다라고 써놓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짧고 강하게 불면 진영들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신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사용되는 예가 나와요.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도 불었어요. 짧고 강하게, 급하게 불었다. 여기는 급하게 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고 급하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사이렌 울리는 것처럼 그 위기가 있을 때, 경보가 있을 때 이렇게 부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10절입니다. 언제 불죠? 희락의 날에, 매달 첫째 날에 길게 불어서 신호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묵상을 다 마친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좀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같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좀 같이 함께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진영을 움직일 때면, 진영에 머물 때면 늘 언제나 맡은 바 직임을 다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 기둥이 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직임을 맡다가 때때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이유는 분명하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의하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 모세는 어김없이 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때로는 리더십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때면 어김없이 나팔을 불어서 리더를 모이게 했을 거예요.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한 개의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리더십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팔 두 개를 길게 불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거예요. 제 상상이긴 하지만 나팔의 그 두 개의 나팔의 피치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뿌 높은 음이고 하나는 뿌 낮은 음이라서, 그래서 나팔 두 개가 불게 되면 뿌 이렇게 막 두 개 소리가 같이 울리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두 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기 위하여 모였을 것이에요. 어느 때는 짧고 급하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전쟁이 시작됐으니 칼을 차고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진영 안에 살아갈 때, 광야를 건널 때 그들은 날마다 그들에게 들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했을 것이에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혹시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희락의 날이나 초하루나 그때 부는 나팔은 제사장들이 부는 것은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영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지휘관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팔을 부는 것,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그때 나팔 부는 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군대 장관이나 아니면 군대 나팔수가 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하세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전쟁 때에도 이동할 때에도 지휘관을 부를 때에도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규례를 삼으셔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제사장이 불어야 됐을까요? 그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이들이 행진하고 지휘관들이 모이고 이들이 전쟁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정복이나 국가의 위상을 크게 만들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팔을 부냐에 따라서 이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구조의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이들은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할 때에도요, 이동할 때에도요, 회의할 때에도 이들의 정체성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들은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의 모든 행동은 약속이 되어 있으나 그들은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자신들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나팔이 다시금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사에 나가고 가정에서 쉼을 갖고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일이 어떠한 목적을 가진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나팔이 우리의 귀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다. 예배로 묶인 우리의 삶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는요, 그냥 대충 울려 퍼지면 안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울려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절 지워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략해도 될 만한 절이 있는 것 같아요. 몇 절을 하나 찾아보시겠습니까? 저는 1절부터 10절 가운데 한 절 지워도 된다면 7절 지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정리되어서 전달돼요. 그런데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여러분 회중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이미 3절에 이야기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해라 이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지금 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들이 행진할 때 이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 잘못 불었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도 되는 이 7절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야 정확하게 불어라 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내가 그냥 심심해서 불고 싶어서 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부는 것만큼 큰 잘못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때 학비 번다고 야간에 하는 그 공사장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때 덤프트럭, 포크레인 와가지고 막 일했는데 포크레인이 막 작업하다가 덤프트럭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가까이 올 때면 늘 언제나 포크레인이 빵 눌러가지고 신호를 줘가지고 멈추게 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빵 누르면은 이제 가도 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두워서 그랬는지 이 포크레인 운전사가 빵 눌러야 되는데 점점 덤프트럭이 다가오는데 누르지 않았어요. 그때 사고 났어요.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방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의 역할. 나팔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중요함, 정확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목사나 교사나 리더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사실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보다는 한 2.5배 정도 바빠진 것 같아요. 사실 바쁜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부담과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분주하고 바쁜 것은 결국에는 공동체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설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만큼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큰 손해는 없어요. 그러므로 나팔이 정확하고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땅에서라고 하는 말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9절 10절은 사실은 별로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9절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10절 희락의 날에 절기에 초하루에 제물을 드리고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아주 그냥 단순한 표현 같아요.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반복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을 불 때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나팔 소리는 사람들만 듣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희를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방주에 있는 그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물이 줄어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있어요.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셨어요. 그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괴로운 나날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하는 것만큼 가장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리더로 삼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놀라운 복이 있었어요. 오늘 9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전쟁이 있냐?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불행을, 너희의 애처로운 그 상황을 내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쁜 때를 보내고 있냐? 너희가 그때 나팔을 불어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나팔을 누가 부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긴급한 일이 있고 역전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나팔을 불어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 바로 오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나팔 소리가 말하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반응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팔을 다시 부시겠습니까? 여러분, 잊혀져가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다시 불러일으킬 그 나팔을 누가 부시겠습니까? 말씀을 나눠야 하고 말씀에 책임 있는 자로서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팔을 다시 부시겠습니까? 내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살 소망을 잊어버리는 그 삶 가운데 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나팔을 누가 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팔을 불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울려 퍼졌던 나팔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던 명령이셨고, 그들은 그 나팔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힘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